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3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던 저와 참 각별했던 김군의 이야기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 저는 김군에게 너 수능도 끝났는데 이제 뭐 하고 지낼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운전면허도 딸 거고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아무튼 여러 계획을 설명하다가 전도사님, 저 스피치 학원 다녀보고 싶어요. 말 잘하는 방법 좀 배우려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군과 교회에 함께 있었는데 저에게 대뜸 전사님, 저 다니는 스피치 학원에 되게 괜찮은 여학생이 있어서 한번 잘해보려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설렘이 가득 담긴 그 말에 저도 흥미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친구인데? 김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외모도 뭔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되게 예뻐요.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심이 참 깊어요.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나도 그 학원 진짜 가볼 걸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김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에 좀 친해졌는데 저랑 연락도 매일 주고받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곧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갈 예정이에요. 이거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 그쵸? 김군은 첫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김군아, 그럼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도 좀 소개해줘라, 궁금하다라고 하였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군에게 진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셋이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 여학생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전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친해서 너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 여학생도 교회를 다녔기에 좋다고 하였답니다. 저도 그 친구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밥이나 사주려고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 여학생을 만났는데 정말 김군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국적인 외모, 예쁜 목소리, 온유해 보이는 성품, 센스 있는 패션 감각 등 참 괜찮은 친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만남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날 이후 김군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 여학생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와도 무시하고 찾아와도 뿌리치라고 했습니다. 그 학원도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그 여학생 신천지였습니다.
자칫 김군이 공부방까지 들어가려던 차에 저를 만나서 다행히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김군의 첫 연애 꿈은 무너졌지만 아마 귀한 공부가 되었겠죠. 오늘 설교 제목인 취용지의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술에 취한 노인의 의도란 뜻입니다. 이 하자성어를 처음 쓴 송나라 정치가 구양수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단지 술에 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서 자연 만물, 이 산수를 더욱 아름답게 감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치가 있는 단어인데 이 성어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점점 그 뜻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의도나 속셈이 있거나 안팎의 모습이 다른 상황을 이룰 때 사용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동에 다른 의도나 꿍꿍이가 있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치 김군에게 접근한 그 이국적 외모의 여학생이 사실은 신천지 위장전도를 의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의도나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오랜 연락 안 하던 친구나 선후배가 살갑게 연락을 준다면, 그래서 뭐 잘 지내냐, 보고 싶다, 뭐 그대 생각나냐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불현듯 제가 떠올라서 보고 싶어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이러한 의도로 나에게 연락을 줬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의도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구나를 명확히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습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위한다면서 때로는 저의 영광과 만족, 유익을 더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취용지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도로 서 있는지, 그것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른 속셈과 의도를 가졌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해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에 성공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한 민족의 움직임은 당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예를 들어 가나안, 아모리, 바산 등의 많은 토착민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유리하는 큰 규모의 민족이 우리 영토를 지나간다면 그것은 침략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전투를 벌였고 그러면서 그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마치 이 메뚜기 떼와 같던 히브리인들의 여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으로 있었던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불도저와 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밀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락은 무언가 수를 써야 했습니다. 발락 왕은 미디안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이 일에 대하여 의논했습니다. 뭔가 좋은 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말씀에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 장로가 당시 이교도 사이에서 특히 미디안 족속 안에서 유명했던 점술가 발락을 소개했나 봅니다. 발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발락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이 술사 발람을 모셔오기로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손에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발람은 유브라데 강가 부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모압 땅으로부터 약 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술사 발람을 만나 왕의 말을 전합니다. 5절과 6절,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즉,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술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내려달라는 전원이었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에게 일단 오늘 하루 이곳에서 유숙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여쭤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발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여호와를 알고 있는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선지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어찌됐든 발람은 자신의 찾아온 사신들을 뒤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튿날 아침 발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사신들은 할 일 없이 다시 먼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발락왕은 더욱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발람은 찾아온 새로운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지난번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람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셨죠. 이에 발람은 이튿날에 이른 아침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관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발람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출발한 것인데 22절을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서 발람이 막상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당시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사환과 함께 모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길에 서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발람과 두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나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옆에 있는 밭으로 빠졌습니다. 발람은 이 나귀 도대체 왜 이래 하면서 채찍질했습니다. 다시 길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 칼을 들고 있는 천사는 사라졌고 나귀는 다시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서는 가운데 또다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했고 나귀는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놀란 나귀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벽에 바짝부터 걸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천사는 피해야겠으니까 벽에 바짝 달라붙어서 가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발람의 발이 어쩔 수 없이 벽에 짓눌렸겠죠. 이번에도 발람은 다시 채찍질하였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나귀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말이죠. 그때 이제는 아예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열이 받을 때도 바라버린 발람은 분노하여 이번엔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후려쳤다라고 아주 생동감 있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채찍이 아니라 들고 있는 지팡이로 온 감정을 실어서 나귀를 후려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발람에게 짜증을 내면서 왜 때리냐고 항의합니다. 만약 제가 발람이었으면 으악, 나귀가 말을 한다 라고 하여 놀랐을 것 같은데, 발람은 이 상황에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나귀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말을 한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나귀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한 발람도 신기합니다. 억울한 나귀와 분노한 발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드는 2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앞서 제기했다시피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으면서 막상 발람이 출발하니까 진노하시고 그를 막으려 하셨던 걸까요? 두 번째 의문, 하나님은 왜 굳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과 대화하게 하셨을까요? 나귀가 말을 한 것이 뭔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위 2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분명 20절에서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그 말씀에 따라 이른 아침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이런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해 분노하신 진짜 이유는 발람의 중심, 즉 의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처음 발락 왕이 사신을 보내어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더 높은 고관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발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사실은 이게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발람은 고민했습니다. 모압에서 제시했던 이 부와 명예를 무시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 일단 따라가되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라는 조건으로 모압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결심하였던 겁니다. 못 이기는 척 자신의 일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발람은 이른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얄미운 추용지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따끔하게 혼내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하셨을 때 천사가 발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 하반절,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이 사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제 아무리 아닌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철렁하는 마음에 바짝 엎드린 발람이 말했습니다. 3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여호와 사자 앞에서 진심으로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다시 한번 호되게 정신을 차린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하며 길을 갑니다. 우리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교제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순수함이 아닌 취용지의의 목적을 가지고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나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목적을 위해, 또 때로는 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의도를 알든 모르든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생 시절 ES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성경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셨던 간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간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이 선교단체 간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단체에서 소정의 사례를 받기는 하는데 가끔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턱없이 모자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라면 한 봉지도 못 사 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자신이 맡은 학교에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유학생은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특별히 이 ESF 동아리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이 유학생을 돕는 후원의 손길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 간사님을 통해서 후원금을 전달하였는데, 간사님이 후원금을 가지고 기숙사에 찾아가서 전달을 하면 그 학생은 늘 연신 감사하다며 후원금의 일부를 간사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렸답니다. 물론 당연히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후원금이니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어려웠던 그때 그 학생이 떠올랐던 겁니다.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었던 그 간사님은 자주 개인적으로 그 유학생을 후원해 주셨던 분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 학생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있고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분은 생각난 김에 적은 액수지만 좀 용돈 삼아서 후원금을 좀 전달해 달라고 간사님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간사님은 그 봉투를 가지고 학생을 찾아갔고, 여느 때처럼 그 학생은 받은 후원금의 일부를 꺼내어 간사님에게 내밀었습니다. 평소였으면 거절했을 돈이지만 그땐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감사해요. 이 학생은 평소에도 미음 발음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이런 인사를 받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때 그 돈을 받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느낌이 들었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사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은 받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의도로 판단한다. 말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의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의도는 오직 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때때로 취용지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산적이고 비뚤어진 관계가 아닌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관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뱀을 제외한다면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맥락 안에 삽입된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로 읽고 지나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입을 열어 말을 하는 나귀의 역할은 단순히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밝히는 트리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는 모압으로 가던 중 앞에 칼을 든 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 바짝 붙어가고 마지막엔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나귀 스스로도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하려 했던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주인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아둔한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나귀를 채찍과 지팡이로 호되게 때렸습니다. 이때 나귀가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3번이나 저를 때리십니까? 라고 물었고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발람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내로남불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놀림감으로 만들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발람은 자신과 대동한 2명의 사환 및 모압의 고관들 앞에서 이 나귀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며 화를 낸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발람도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모압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나귀가 합니다.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말합니다. 아니 제가 일생 동안 당신을 섬겼는데 이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발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없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마지막 담화가 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에게 큰 교훈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귀의 신실함, 성실함, 충직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충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취용지혜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때문에 나귀가 입을 열어 호소했던 그 말은 발람에게 큰 찔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나귀의 위에는 발람이 타고 있었지만 발람은 자신의 엉덩이 밑에 있는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그 이후 모압으로 내려가 발라왕 앞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질문드리자면 후임이나 부하 직원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신실함이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믿음직스러움, 충직함, 무엇을 맡겨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곧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그저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신실했던 나귀를 통해서 무력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발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 이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직스러운 자녀들로 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의지하며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그런 신실함이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취용지혜를 버리고 순수함과
신실함으로 온전히 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는 믿음과 용기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의를 더 앞세워 나아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녀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